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구과학과 우주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그 옛날에도 우리 조상들은 날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리고 그 날들이 모여서 달을로 구분했고 그 달을 모아서 연도를 구분했습니다. 낮은 곳에서 또 조금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해와 달과 별을 관찰하면서 과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죠. 이렇게 만들어낸 문명에 따라서 절기를 정하고 그 절기를 한 달 단위로 또는 1년 단위로 지켜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구과학과 우주과학이 발달하면서 오늘날에는 조금의 변화가 생겼죠. 과거에는 태양이 지구를 돌면서 날이 만들어지고 달이 만들어지고 연도가 만들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항성과 행성과 위성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정확하게 절기와 각종 기념일을 지키게 되었죠. 오늘은 2019년도에 맞이하는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절기,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 잉태되고 또 동정녀에 의하여 출생하였죠.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도 생일이 있으며 우리는 그 생일을 1년에 한 번씩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이처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에는 무슨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지요. 18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가 예수의 나심에 대하여 자기가 듣고 본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도입부예요. 이 예수의 나심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마태가 중심문단으로 해석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몇 절부터 몇 절까지인가요? 2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 모든 일 무슨 일? 예수님의 나심이 예고되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나시는 것까지, 예수님의 나심과 출산까지 예고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마태가 덧붙여 해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이름은 몇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그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다고요? 예수라 하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마태는 해석하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이름에 또 다른 이름을 하나 붙였어요. 무슨 이름이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에요. 한 사람에게 이름이 몇 개? 두 개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알려준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예고해 준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가 해석해 준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고 싶습니다. 먼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알려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봅시다. 1장 18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이와 같다. 예수님의 나심은 이와 같다.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었는지 보시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어 있나요? 누구에게 잉태가 되었죠?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 있는 마리아예요. 결혼은 안 했어요. 그리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한글로 보아서 혼전 성관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아직 처녀인데 그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잉태가 되었나요? 성령으로부터 잉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굳이 남자와 여자 성관계를 통한 임신으로까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호기심을 발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잉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었어요?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미 처녀인 마리아에게 임신했다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려지게 되었어요. 약혼남이 걱정이잖아요. 약혼남의 이름은 요셉인데 요셉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끊으려고 결심을 했어요. 약혼 관계를 파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 그런 결심을 했나요? 그녀의 이 일을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만 그녀의 입장을 고려하여 여성으로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려고 마리아를 배려하여서 그 약혼 관계를 파혼하려고 조용히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누가? 요셉이 이 일을, 무슨 일을? 약혼녀의 입장을 생각해서 조용하게 파혼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어요. 누구 꿈에? 요셉의 꿈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무슨 말을 했나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는 무서워하지 마라. 무엇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요셉이 무서워했다. 번역이 조금 그렇긴 하죠. 물론 무서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주저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주저하지 말아라. 무엇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어떤 마리아? 임신한 마리아. 약혼하고 성관계는 없었지만 임신한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왜 주저하지 마라라고 그 이유를 말했나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너와 같은 다른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만약 다른 남자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었다면 요셉은 그죠? 고민할 필요가 없었겠죠. 주의 사자는 말해줍니다. 다른 남자에 의해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혼외 관계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었으니 주저하지 말고 데려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러줘요. 아들을 낳을 거야. 요즘같이 초음파를 안 해봐도 알아요. 그죠? 초음파를 안 해봐도 알아요. 아들을 낳을 거야.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그리고 나서 그 예수에 대한, 이름에 대한 뜻을 부연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왜 예수라고 이름 지으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어디서? 죄에서. 그러므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들려준 마리아와 요셉이 낳을 아들 이름 예수. 예수님은 어떤 분? 자기 백성을, 누구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에서? 자기들의 죄에서,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알려준 예수님의 정체,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아 두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이름을 지을 때 이름에 상당한 의미를 담아서 짓곤 합니다. 아인이는 왜 아인일까? 왜 그렇게 지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냥 생각 없이 장난삼아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마리아가 낳을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를 그 이름 속에 담아 두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 그래요. 여호수아. 그것을 헬라어로 음력을 시키면 뭐예요? 예수스가 됩니다. 예수. 여호수아와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같은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헬라어로 발음하니까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영어를 한국식으로 읽은 것과 똑같아요.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에이브라함 링컨, 에이브라함 그렇게 읽어야 되죠. 근데 한국은 아브라함 링컨 그렇게 읽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라고 부르는데 그게 헬라어로 발음한 표기를 하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라는 말도 우리말로 하니까 그렇지 영어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지저스가 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 속에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말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누구를 구원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나요? 사상을 위해 오셨나요?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 오셨어요. 어떤 이념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나요? 동물을 위해서 오셨나요? 사람도 동물인가요? 과학적으로 분류하면 그렇겠지만, 생물학적으로 분류하면. 그렇지만 예수님은 동물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고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지 사상이나 이념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민주주의자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 돼야 돼요. 사상가가 되면 안 돼요. 사상가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가부장적 가족 제도를 위하여 오셨나요? 모계사회를 위하여 오셨나요? 모계사회를 만들려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부장적 가족 제도를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은 어떤 제도나 사상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디서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죄에 빠진 사람들은 뭘 못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를 못해요. 분명히 나를 지어주셨는데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죄라는 것 때문에. 죄가 뭐죠? 도둑질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 영원한 둘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어 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그게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용어로 빌리면 영생이다, 구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자를 구원하러 오셨다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가셔야 돼요? 사자가 되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자가 되셨어야만 해요. 왜요? 우리 사자하고 대화 못 하잖아요. 예수님이 사자를 구원하시려면 사자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사자가 되셔야 돼요.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뭐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 했나요?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죄 때문에 오셨나요? 질병 때문에 오셨나요? 죄 때문에 오셨어요. 죄 때문에 오셨나요? 사상 때문에 오셨나요? 죄 때문에 오셨어요.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나요? 제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나요?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제도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아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벽한 사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상이나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달려있음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면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엉터리 세상을 만들어가요. 법이 아무리 좋아도 그 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엉터리면 엉터리 세상을 만들어가요. 그러므로 제도나 사상은 우리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에 달려있음을 알아요. 법이 아무리 나빠도 그 법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면 그가 만들어가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설령 모계사회라 할지라도 그 모계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면 행복한 세상 만들어가요. 가부장적 가족 제도로 할지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아주 고약한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것은 오직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좀 아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부장적 제도, 가족 제도 하에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모계 사회 속에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도와 상관없이, 사상과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와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자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지도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소경이었던 우리의 눈을 떠서 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알려준 예수님의 정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 마태는 22절과 23절에서 해석을 덧붙여주고 있어요.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것을 위함이다. 무엇을 위함이에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일들, 예수님이 처녀에게 잉태가 되시고 태어나면 아들로 태어나는데, 딸로 태어나도 괜찮았을 텐데 아들로 태어나는데 이름이 예수다. 이 모든 일들이 된 그 이유를 마태가 해석해서 덧붙여주고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 이 일이 되었다고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 돼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누구에게 무슨 말씀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그 말씀을 보니까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할 거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거야. 그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그 뜻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마태가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또다시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만의 독특한 복음서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뭘로 오셨다? 임마누엘로 오셨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이 끝나는 부분에 가서 어떤 말씀이 있는지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들려주셨어요. 정확하게 읽어드릴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마태복음을 마쳤어요. 마태는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과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서를 썼다는 것 짐작할 수 있겠죠? 시작과 끝이 그러하니까. 시작과 끝이 그러하니까. 마가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누가도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요한도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마태는. 예수님이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분으로 밝혀주려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으로 밝혀주려고 예수님을 위한 복음서를 쓰고 우리에게 읽도록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선지자 누구?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께서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누구에게 들려주려고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7장으로 돌아가면 되겠죠. 이사야 7장으로 돌아가 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찢어졌잖아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예요. 그 유다에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참 좋은 왕이었어요. 그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아하스.
아하스가 제위 중에 지금의 팔레스틴 기준으로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예요. 옛날에는 수리아라고 그랬습니다만 시리아 제국의 시리아의 왕과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동맹을 맺고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이 다스리는 유다를 공격해요. 한 나라가 공격해와도 그런데 두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오니까 아하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 이스라엘 군과 합해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그 소식이 다윗 왕실 아하스에게도 들려졌는데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치는 갈대처럼 흔들렸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지 짐작이 되시죠? 이미 공격해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려고 지금 준비했다는 거예요. 국경에 군대를 모아두었다는 거예요. 풍전등화. 왕은 물론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선지자로 일하고 있던 이사야를 불렀어요. 이사야야,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과 백성들에게 네가 찾아가렴. 그리고 내가 전해주는 말을 하렴. 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곧 윗물 못 빼는 길 끝에 서 있을 거야. 두려워서. 그리고 그에게 말해라. 무슨 말을? 시리아 왕과 북쪽 이스라엘 왕의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시리아의 머리 다마스커스가 아니냐. 다마스커스의 머리는 르신이 아니냐.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커스. 옛날에는 우리 성경에는 다메섹으로 번역하고 있죠. 수도가 다마스커스고 다메섹이고 그 다메섹의 왕이 르신이 아니냐. 고작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왕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시리아의 대장도 사람이고 북쪽 이스라엘의 대장도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는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거야. 몇 년? 65년으로 제한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시한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 보세요. 저들 앞에 우리는 사자 앞에 어린 양과 같은데 무슨 소리 합니까? 65년요? 내일 당장 그러면 모르지만 65년을 어떻게 우리가 불안해서 기다리겠어요? 안 돼요. 두려워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아하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는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해라. 65년 안에 65년이 지나면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시리아도 망할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징조를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해라. 그러면 내가 징조 보여줄게. 아하스가 그래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래도 못 믿어요. 에이, 징조는 무슨 징조, 안 돼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안 돼요. 내가 항복할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답답해가지고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고 아하스 왕에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도 부족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무슨 징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고 네가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믿을 수 있도록 징조를 줄 거다. 그 징조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징조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처녀가 애 낳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징조로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태는 누구를 여기다 갖다 붙여요? 예수를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했던 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것이 징조가 된다 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갖다 붙이며 해석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죄에서 건진 받은 우리가 죄와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죄에서 건진 받았으니까 죄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질병과 싸우고 돈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죄와 싸워야 될 텐데 그 죄와 싸워가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해석을 덧붙여 놓았어요. 여러분, 이런 마태에게 믿음이 가나요? 믿음이 안 가나요? 믿음이 가요. 여기만 보면 믿음이 좀 덜 가는데 28장 20절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을 생각하면 더욱더 믿음이 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가 그랬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와서 뒤에 하시니라 하시니라. 마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마태가 제자들에게 들려줌으로써, 독자들에게 들려줌으로써 마태복음을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무슨 일을 할까요? 죄와 싸우는 일을 해야 돼요. 죄와 싸우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도와 싸워야 될까요? 제도는요, 사람마다 이 사람이 서면 제도를 이렇게 바꾸고 이 사람이 서면 제도를 이렇게 바꿔요. 우리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니까 헌법을 이렇게 바꾸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니까 헌법을 이렇게 바꿔요. 알잖아요. 법 바꾸면 모든 것이 좋아지나요? 아니에요.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나쁘면요, 아무리 법이 좋아도 고약해져요. 사람은요, 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 들어요. 뭐는 안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봐요. 나이 여인, 야, 이 나쁜 놈아, 죽일 놈아. 자기 눈에는 그거보다 더한 들보가 있는데.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았으니 이제 무엇과 싸워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제도나 사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는 그것을 거절해요. 돈을 버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정직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정직하게 사는데 함께 하셔요. 사람들은 편법이라는 걸 좋아해요. 그죠? 세법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법이 있어요. 세법. 세무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고객들의 세금을 절세시켜 주려고 해요. 법에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 세금을 적게 내게 해요. 세법은 세금을 정상적으로 잘 내게 하는 것이 목적인가요? 세금을 적게 내게 하는 것이 목적인가요? 정상적으로 세금을 잘 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법을 아는 사람들은 세금을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적게 내도록 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편법이라 그래요. 아무리 세법이 좋아도 그 법 정신을 놓쳐버리고 편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세금이 거칠까요? 안 거칠까요? 법은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어디가 약점이 있어도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 법의 본질적 의미를 무너뜨려 버릴 수 있다고요. 보십시오. 서울에 부동산법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하루가 다르게 하룻밤 자고 나면 1억씩 올라간다 그래요. 도대체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법을 많이 만들어놔도, 무섭게 만들어놔도 교묘하게 그 법을 이용해 먹는데요. 누가 들어오면 부동산이 잡힐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은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절대 안 잡힙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돈이 생기는데요. 돈이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에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을 모시고 죄와 다투며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욕심을 절제하는 거예요. 나는 하룻밤 자고 났더니 1억이 벌어졌지만 그 바람에 정작 그 집이 필요해서, 정말 필요해서 사야 될 사람은 그 집을 못 사는 거예요. 내 것을 도둑질만 당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자 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해 놨는데 네가 하는 짓은 뭐예요? 여전히 죄와 짝하고 있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오셨으며 어떤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이것을 꼭 마음에 새겨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무엇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만큼 성큼성큼 못 따라갈지라도 조금씩이라도 따라가려는 성도들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한지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어떤 사람은 보폭이 10cm, 어떤 사람은 보폭이 1m, 그렇게라도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주님이 항상 우리와 죄와 싸우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 2020년도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계획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